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험난 세상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함께 하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저들의 오장육부와 세포를 건강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어린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으로 여러 번 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문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과 무관한 주제를 아무렇게 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하되 그에 따른 적용을 다각도로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큰 집에 가면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주인은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분류하여 귀한 것과 천한 것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릇의 깨끗함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릇이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어도 깨끗하게 씻겨져 있지 않으면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그릇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할당된 그릇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아주 멋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방치하면 하나님은 청결하지 못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알려면 먼저 청결이 여기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청결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맑고 깨끗한 것. 이러한 정의는 좀 두루뭉술하여서 그냥 맑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면 되는가 보다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깨끗함은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청결의 두 번째 의미는 악한 생각이나 행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의 정의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데, 이는 내면적인 정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면적인 정결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청결함은 이러한 의미가 역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맑고 깨끗해지라는 것도 아니고, 또 악한 생각이나 행위를 버려서 내면적인 정결을 이루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거짓된 가르침에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에서부터 오염되지 않고 진리를 사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언급하면서, 그렇죠? 그들을 악성 종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들의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악성 종양이 몸에 퍼지는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표현한 것일까요? 빌레도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후메네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후메네오는 양심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을 버렸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파손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는 믿음까지 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망가지게 되니까 믿음의 항해까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착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양심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도덕적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마음, 그리고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바라기 위해 노력할 때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후메네와 빌레도를 악성 종양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양심을 버렸기에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렇죠? 즉 이들은 단순히 양심을 버린 게 아니라 진리를 버리는 중차대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렇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이 뜻은 진리를 저들이 왜곡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구 현혹하였는데 그들은 주장하기를 사람의 영혼은 부활되지만 사람의 몸은 너무나 더러워서 부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영혼은 부활됐으나 예수님의 몸은 부활되지 않았다, 이렇게 진리를 거스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라고 말하면서 물질적인 몸은 앞으로도 부활이 될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과 물질이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을 저급한 신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런 철학이 헬라 철학이고 이런 게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인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도요. 어쨌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이고 그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양심만 버린 게 아니라 진리를 팔고 진리를 회방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등등 이단 종파였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스스로를 깨끗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후메네오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청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착하게 사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을 분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을 분리하거든요. 분리해서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볼 때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끝을 보면 이런 표현이 덧붙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놓치고 22절 말씀을 읽으면 자칫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의 의미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면서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착하게 살고 타인을 용서하며 인내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더욱이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더 짙어집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순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하는 생각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란 단순히 착하게 살고 온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진리를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말하면서 믿음을 말한 것이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불의에서 떠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착하고 온순하다고 해도 만약 그가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는 결코 깨끗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 넌 지금 깨끗한 그릇이냐? 혹시 후메네오처럼 너는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혹시 후메네오처럼 거짓을 가르치고 있지는 아니하냐? 혹시 후메네오처럼 진리를 사지 않고 되려 진리를 팔고 있지는 아니하냐?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둘, 그렇다면 너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후메네오처럼 양심을 잃어버렸다면, 후메네오처럼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럼 넌 지금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더러운 마음을 씻어낼 수 있겠느냐? 보다 양심적으로 살고 보다 정의롭게 살고 보다 건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느냐?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무기력함,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자기 안에 있는 음란함과 정욕, 자기 안에 있는 온갖 망상과 허언증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청결하지 못하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면 일시적으로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긴 하지만, 회개하면 형제와 자매를 비난했던 마음이 잠시 진정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다시 내 지체를 비난하고 심술궂은 마음을 갖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온갖 망상과 정욕으로 내 자신을 다시 채워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교회 목사님들, 첫사랑을 떠올려 봅시다. 대개 첫사랑은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어서 하는 사랑과는 그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죄악된 생각은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의 윤기를 경건하게 세워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깨끗한 방에 들어가면 뭐라도 흘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말주적 쾌락과 무식한 변론은 점점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목사인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계속 비위를 맞추거나 아니면 변질되거나 아니면은 호들갑을 떨거나 아니면 변덕스럽게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와 그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그와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랑이 식었다면 하나님 다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한 것을 채우고 신령한 것을 채워가면 못생긴 목사도 심술쟁이 구원사도 고집쟁이 집사도 냉랭한 형제와 자매도 나를 코너로 보는 그도 모두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010-3938-3983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좀 냉랭해지고 심지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유의하십시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